예, 우리가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그 응답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이 본문은 로마서 16장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같은 내용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영광과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것을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로마서 16장의 고백하고 거의 비슷한 고백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고백을 했고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를 위해서 지금도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그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주인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역사를 따라 인도받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영원 전부터 절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준비된 망대가 세워지면 지역 살리는 응답은 진짜 응답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시작해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하는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 그렇지? 해외 캠프를 다니다 보면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대통령 불러가 버리기도 하고 뭐 다른 나라입니다만은 또 모든 행정 비행 스케줄도 바꿔버리고 포르투갈 가게 됐는데 중요한 네 군데 지역 첫 번째 지역을 딱 갔더니 거기는 동양인이 없어요. 브라질 선교사 소개를 시키는데 만나기 하루 전날 밤에 이 사람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자기 지역에 동양인이 나타나가지고 무너진 교회를 이렇게 세우더래요. 그 제가 동양인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마음은 활짝 열고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신비주의도 필요하다. 그 남미를 갔는데 그 페루의 수도 리마에 캠프한다고 장소를 구하는데 말이에요. 너무 수도에 좋은 장소를 이제 크리스찬이 주인이요 소유를 하고 있는데 항공사에서 그거 빌리려고. 근데 항공사에서 안 빌려주고 보건부에서 쓰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한테 장소 빌려줬어요. 그래서 캠프를 하는데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이 사람이 자기들이 기도하는데 RUTC 하는 단체에 빌려주라 했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RUTC 얘기도 안 했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신비주의도 필요하구나.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응답 언제 시작하느냐?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도 어제 메시지를 받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역자의 결단 아닙니까? 결단인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 우리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지금 그 지역 살리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까? 우리 민족을 위한 게 아닙니다. 2, 3, 7, 5천 종족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 교회, 지교회 이제 원양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또 북구 같은 경우는 응답과 함께 불후권 응답이 지금 계속 문 열려요. 후원도 하고. 감사하죠. 그 불후권 현장에 이제 파송해낸 그 현지인 목회자 부부가 올해 1월 12일 날 교회를, 그것도 오후에 교회를 파리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 출석하는 새신자만 10명입니다. 전도돼가지고. 거기는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 새신자 오기 힘들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주일 오전에는 자기 성길 교회 따로 있어요. 오후에 딱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캠프하면서 계속. 뭐 당연히 저 보니까 청주에 온 우리 김성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으로 사역자도 붙이고 문을 계속 계시. 서울 김도우 목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 네팔 쪽에 집단으로 사는 이런 쪽으로 지금 또 응답을 주기 시작하고. 우리 정윤호 목사님 보니까 아예 아버지를 일본으로 파수. 아버님 목사님 선교사님. 아버지 어머님 일본 가서 사역하시거든요. 옛날부터 제일 친한 사람이 사다라 서고 일본 사람.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지? 여기에 대한 결단, 믿음, 확신. 하나님이 그때 진짜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지? 그래서 이 현장을 놓고 제대로 내가 결단하는 순간 망대로 씌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응답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그렇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너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불렀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불렀다는 분명한 결단, 확신, 그거 하려면 그 사실이 발견이 돼야 돼요. 내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내셨다는. 저는 울산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거든. 불러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확신을 가졌어요. 아,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그럼 울산. 그렇지?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대로. 저는 지역과 교회와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는. 당연하죠.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되겠죠. 어제 좀 봤습니다만은 세계의 흐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한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걸 다 무너져요. 세상적인 거. 그럴 수밖에,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격가말하고 있는 남은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더 황폐해질 거야. 그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속에 진짜 전도운동할 사람들 남겨놨다. 우리는 거기에 속해 될 줄 믿습니다. 그지? 그래서 오늘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중요한 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제자는 무리는 눈에 보이는 역사를 따라,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게 되죠. 왜냐? 결국은 말씀대로 되거든.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캠프의 D-Day를 잡았잖아요. 분명한 것은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갔지만,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시작과 끝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고 캠프를 인도하시냐. 그렇죠? 예, 준비를 찾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찾기 위해서 팀 구성을, 그래서 요번에 캠프 때는 조장님을 2분씩, 그래서 6개 조로. 왜 그렇게 했냐. 초대교회 120문도가 팀이잖아요. 세계 살리는 응답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13장도 팀이잖아요. 성경의 문을 여셨는데, 더 중요한 팀 구성이 응답과 함께 사도행전 16장의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응답 받고 있는 조상들이 새롭게 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너지가 일어날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훈련받는 우리 렘넌트 교육자들, 청년들 같이 많이 참여했어요. 말도 안 했는데 다 데리고 왔어요. 감사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현장입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뭘 봐야 될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지? 현장의 역사하시는, 그걸 보면 바뀌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이번에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눈이 열린 만큼 응답받습니다. 노예 캠프의 키는 눈 열어주는 데 중요히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를 받아가는 게 아니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체질.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올바른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눈을 열어야 되는데, 전도 캠프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캠프 138의 응답이 늘 매일 항상 우선순위로 확인되어져요. 당연히. 대만에 저희 성도들 많이 데리고 캠프를 갔는데, 어른들 13명, 나머지 렘넌트 45명. 13명 어른들하고 집회 끝나고 식사를 했거든요. 포럼을 쭉 하는데 들으면서, 야, 그래. 한 분 한 분에게 인생을 놓고 응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교사인데, 갈 때도 내 옆에, 올 때도 내 옆에 앉아. 근데 이 교사가요, 다단계를 하는 거예요. 교사 월급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거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언제 얘기할까? 워낙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라 얘기를 못하게. 가면서 있는데, 캠프 갔다 오는데, 오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갔는데 자기 조에 렘넌트가 같이 팀이 됐는데, 렘넌트가 꼴통 렘넌트. 문제하죠. 근데 캠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꼴통 렘넌트를 중심으로 모든 응답을 다 맞춰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 깊이 있던 렘넌트에 대한 그 소중한 게 다 살아나. 이래가는
오면서 뭐라 하느냐, 울면서 목사님 다시는 내가 쓸데없는 짓 안 하겠습니다. 정리되어서 말도 안 했는데. 그게 캠프입니다. 창조의 빛이 비치니까 해결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3명이 그렇게 했습니까? 응답받은 렘넌트에게 인생을 놓고 응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빛이 비치는 게 캠프입니다. 제 창조의 빛이 비치는 게 캠프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그 이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역자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전도 캠프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우리의 배경입니다. 누가 이걸 막겠습니까? 세상 나라가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배경.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BC, AD도 나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주인공. 그분이 캠프의 주인공 되십니다.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 인도 받으면 모든 것 끝.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지? 우리가 뭘 하려면 우리의 영적 수준대로만 응답이 오겠죠. 그러나 반드시 한계는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한계는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한계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주님의 역사를 믿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 29절 읽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과 그게 답니다. 그 지역의 전도의 문이 답니다. 그지? 그 문이 누굽니까? 사람. 절대망대. 세워지면 그 지역 사는 응답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지?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항상 힘쓰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이래놓고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똑같이 얘기하는데 뭐라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라.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가 더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하면 돼요. 그지?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분석에서 나오는. 분석에서 그 지역 살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분석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그 지역을 사단이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봐야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사. 그지? 복음을 모릅니까? 복음 알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지역 살릴 방향의 메시지를 줄라 이 말이에요. 그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확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메시지 방향이 다 틀리게 되게 있어요. 그 인도를 정확하게 받은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주실 거야.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할 것이고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거야. 그분을 의지하세요. 인도 완벽합니다. 그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신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7 별을 붙들고 7 금토 초대사를 다니시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응답부터 받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말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모든 만남을 하늘 군대를 보내가지고 만나게 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사건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중심.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어떤 일이 있든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답을 주시기, 강단을 통해서 묵상하는 중에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 주님이 영안을 열고 보니까 전 세계 현장에다가 제자를 싹 다 준비해 놨어요. 준비해 놓고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준비해 놨으니까 그 준비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팀을 구성해서 성령 인도받아 말씀 인도받아 간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오늘 현장을 그렇게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라.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약속했잖아요. 믿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 모든 고을을 다 다니셨어요. 그 가셔야 될 고을을 이제 대신 제자를 파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 파송자. 주님이 가셔야 할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권세를 줘서 보냈어요. 그지? 확신. 거기에 따라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오늘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역 예배 캠프 때 분석하셨죠? 분석할 때 메시지, 방향, 그리고 전략 다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번에 중요한 팀을 구성하도록 꼭 필요한 분들을 다른 지역에서 캠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역자들에게 우리 현장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생각을 바꿔서 연결했더니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기가 막힌 달란트와 응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꼭 필요한 만남들 다 주셨어요. 그지? 감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믿고 가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보냈나 싶을 만큼 또 세상이 넓고도 좁아요. 어떻게 아는 사람이 이렇게 연결돼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에 일어납니다. 그 옛날에 그 유목사님 간증에 사고에 갔는데 옛날에 데리고 놀던 동생 형님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당연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표 따라서 모든 과거의 만남이 우연이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발판. 그렇지? 완벽한 응답.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많은 일이 있지만 낙심할 필요 없이 옥토를 찾아야 돼요. 집중. 그렇지? 길가밭 붙들고는 예수도 안 믿을 건데 그 붙들 시간 보내면 안 돼요. 다.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빨리 턴해야지. 그렇지? 사람들이 충격받는 것 같다고 그 감동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좀 있으면 없어질 사람이 많아. 예, 돌짝밭, 가시밭. 예. 그런데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찾는 것은 옥토입니다. 그렇지? 우리의 눈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돼요. 뿌리는 사명.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정확한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캠프는 성령의 인도. 왜? 그분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의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게, 캠프 때는 현장 중심의 사역을 하시라. 보니까 중요한 사명자 같대. 문 같다. 문을 붙들고 있지 말고 캠프 때는 문 주위의 전도 대상을 파고들어요. 아시겠죠? 중요한 사명자를 만났다. 팀 사역이 되겠다. 그건 나중에 하세요. 캠프 때는 현장 중심으로 사역하지 나중에 하시라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명자들이 갈등이 뭔지 압니까? 두 가지입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안 된다. 두 번째, 말씀하고 현장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니. 여러분이 캠프 말씀 따라 인도를 받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복음을 받네. 뭐 포럼인가 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말씀이 성취됐네. 갈등하는 거 싹 해결돼 버려. 완벽한 답이 팀사가 안 했는데 그냥 현장 속에서 줘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절로 망대로 씌워져 버려요. 그래서 캠프 때는 모든 사역을 현장 중심으로 하시라. 이해가 오시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말씀 따라 인도를 받으라. 그러면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감동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거거든. 그럼 뭐 감동받는 대로 가세요.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든 사람들 무조건 연락하세요. 무조건 가보세요. 그지? 안 된다고 생각되는수록 더 가보세요. 그지? 틀림없이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의 인도 따라, 감동을 따라 가셔야 되고, 우리가 예비 캠프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사람 캠프지요. 모든 것을 전도 중심으로 봐라. 왜냐? 전도 때문에 예수 믿게 만들었고, 전도 때문에 사건도 이렇게 나왔고, 전도 때문에 성공도 시켜놓고 실패도 시켜놓고, 전도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 다 만들어 놨거든.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받는 중요한 키가 사건 캠프입니다. 좋은 반응이 있는 현장은 전체가 다 듣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제자를 찾아야 되겠죠. 핍박이 오면 바로 제자. 분명히 있게 돼 있어요. 왜냐? 지옥을 하나님 인도받아 갔기 때문에. 핍박이 있든 좋은 반응이 상관없어요. 무조건 있게 돼 있어요. 무반응이다. 다른 계획 찾아갑니다. 세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그 현장, 그 지역을 하나님이 준비한 시스템을 확정짓기 위한 방향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 16장.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자 며칠 만에 예수 믿게 됐어요. 왜냐? 시간부터 되기 때문에. 왜냐? 문이 열렸고 망대가 세워졌거든.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붙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요. 왜냐? 빌립보 지역을 전체를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되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현장 전도 캠프를 쫙 인도받아 파고들었는데 어떨 때는 시민권을 보여주면 감옥 안 가는데 그 이불로 안 보여줬어요. 왜? 안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 하나님이 감옥에 간수하여 가정이 예수 믿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불신앙, 태만, 조급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동기, 자기 동기 항상 이런 걸 점검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안 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잘 된다. 저주입니다. 그거.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렇죠? 왜냐? 인생을 끝나고 났을 때 아무것도 없게 돼요. 여러분이 재벌이 된다고 천국에 가져갈 돈 하나도 없어요. 아무 쓸데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 사단이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요. 중요한 걸 못하도록. 왜? 중요한 인생을 살면 안 되니까. 그게 싫으니까, 죽도록 싫으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거 하게 돼요. 분주. 다른 데 인생을 다 허비하게 돼요. 그래서 살다가 천국 갈 겁니까? 쓸데없는 인생을 살다가, 서러운 인생을 살다가,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결단하고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부르셨나?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나? 이유만 다 찾으면 돼요. 그 속에 있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나를 어떤 그릇으로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빚으셨나? 그걸 어제 저는 저희 교회 메시지 하면서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3절 4절 얘기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지? 지혜롭게 그 이상을 자꾸 생각해요. 옛날에 신학교 갈 때 신학교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학교 1학년 입학하면 믿음이 목사라. 2학년 되면요 장로로 바뀌어요. 3학년 되면 집사 수준으로. 4학년 되지면 평신도에서 졸업할 때 불신자로 졸업한대. 1학년 때는요, 야, 나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큰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평생 갈등하고 평생 헷갈리고 평생 방황하고. 왜냐? 부르신 분의 입장을 생각 안 해. 그게 자기 동기요. 그럼 평생 그래서 사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배경, 내 꿈, 내 비전.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기만 하면 역사를 하신다니까. 왜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어요. 내 같은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으면 데려가요. 안 데려갔으면 무조건 계획이 있어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번 캠프부터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후대에게 그 영성을 전달해주고 바톤을 전달해주고 주님 앞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렇지?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할 수 있는 많은 전도자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합심으로 우리 캠프에 영원전부터 준비된 그 응답이 나타나는 오늘 우리 속에 지금도 능력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우리 팀들이 그 말씀을 성취하는 발걸음을 오늘 캠프를 통해 디딜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12지역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늘 군대를 총동원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